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되, 이렇게 또 교회가 성장할 때 각각의 심령과 가정과 환경에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넉넉히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 정말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시작. 소망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이제 일꾼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가 이제 많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항상 말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과연 사명감이 있는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지금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일생 동안 가지 아니하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우왕좌왕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우울을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계속 이제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14, 15, 16절에서 이렇게 능히 말하고 있고, 특별히 16절에 보시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 중심에서는 자기 동족, 곧 자기 핏줄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참 많고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바울이 일한 것은 이방인들 속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또 자기를 부르신 소명이 이방인을 위한 그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나 하는 것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을 주었느냐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를 다메섹 가는 길거리에서 분명히 불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도 이것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또 이방인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무할리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할 때 자기가 지금 왜 이방인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가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은 무할례자에게 곧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에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다. 7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했던 사도였던 것처럼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게바, 요한, 곧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이것을 알고 우리 함께 사역하자. 분명히 사역 방향은 다르지만 너는 이방인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당하자 이렇게 악수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부탁하였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고 사도 바울도 나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힘써서 행하는 바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13절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 직분을 정말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왜 이 직분을 주었는지도 알고 있다. 왜 이 직분을 나에게 주었느냐. 곧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나에게 왜 주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잠시 동안은 이렇게 정말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사명감과 소명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의 일을 감당할 때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온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불러서 똑같이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불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사도로 쓰임받게 하는가 하면 또 이렇게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같은 날 같이 예수를 믿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기까지 우리는 죽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바울과 같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일생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목숨이 이토록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또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가 어려우면, 일하다가 어려우면 정말 사명감이 있는가? 정말 사명감이 있는가? 이렇게 늘 우리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사도 바울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누구에게 말을 하든 언제 말을 하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과연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사명감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돌아보고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가 한 가지만 우리가 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역시 주님께서 부르실 만하고 부르시는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감과 소명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바울이 누구를 만나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나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주신 받은 가 사명이고 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일을 감당할 때 사명감이 과연 있는지, 내게 소명감이 있는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주의 복음 증가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내 믿음이 여기에 이르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분명한 사명감이 있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감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아침에도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이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